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작은 성공에 취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 사무엘하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다윗의 마음이 그 성공에 취하게 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던 삶의 패턴이 좀 무너지게 되고요. 다들 전쟁에 나가 있는 때에 아주 그 늦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서 왕궁을 거닐다가 그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가지고 싶다라는 유혹을 느끼게 되고 그 여인이 이미 결혼을 한 그 남편의 아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자신의 신하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끊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그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그 사건이 있는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아주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리고 거의 합법적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이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11장인데 오늘 그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지막 그 내용인데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작은 성공에 우리가 취하면 안 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원래 그 죄의 본성이 가차에 잡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했었던 건데 우리의 그런 추악한 본성 자체가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이 사람 자체가 바뀐 게 전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지 다윗 자체의 어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될 수 있게 했던 그 모든 어떤 그런 능력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똑같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누군가를 시기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성공에 취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조금만 뭐 잘 되면 내가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취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루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주님께서 오늘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야기 합니까? 하늘을 날지 못했던 그 어떤 제가 동물이 하늘을 날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나를 좀 날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뒷공무니를 잘 물고 있어라. 그러면 너가 날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니까 정말 독수리였나요? 아무튼 독수리의 그 꽁무니를 딱 물고 있으니까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와, 내가 날았다.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고 있었어요. 가만히 물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져. 자기가 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지금 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날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뚝 떨어진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재산이 좀 많아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좀 똑똑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와, 드디어 내가 해냈다. 야, 나 정말 대단하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툭 떨어진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이 11장 첫 시작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신이 위대해 보였는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아주 낮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왕궁을 거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만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겸손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니겠어요? 다 가정자들이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뭐 또 딴 거 없을까? 내가 자기가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꼭 사업이 번창하고 또 잘 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리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잖아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와, 내가 정말 대단한 왕이구나. 가는 곳마다 승리하구나. 나는 뭘 해도 이길 수 있어 이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생각지 못했는데 죄의 유혹이 오는 거죠.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겸손한 마음으로 있었다고 하면 늘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승리는 너무 과분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오늘 또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갔다면 아마 그 유혹의 장면을,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을 때도 그래서 지나쳤을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죠. 예.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했을 거예요. 예. 그런 유혹의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유혹이 딱 오니까 어떻습니까? 야, 내가 왕인데 내가 뭐 가질 게 뭐가 있어? 내가 승리해갖고 얻은 게 얼만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자기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합니까? 있을 때 교만합니까? 없을 때 교만합니까? 있을 때 교만하죠. 막 재산이 막 몇천억, 몇백억 막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자기가 막 어마어마한 되는.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야, 하나님도 나보다 뭐 재산이 많냐? 뭐 이렇게 볼까요? 어쨌든 이 다윗이 엄청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다윗,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목동이었던,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왕으로 세워놔서 잠깐 승리를 줬더니 기고만장해서 와, 지가 엄청난 줄 아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몇천 명, 몇만 명 되고 자기를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몇십만 명 막 이러면 목사라는 사람들도 기고만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예? 저도 그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것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죄덩어리, 그냥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원죄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을 느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했지?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내가 원래 그런 죄인 중에 개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했습니까?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 줬습니까? 은혜예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원래 그렇게 선한 사람이야,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지 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툭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 취하면 안 됩니다. 작은 성공에 여러분 우리가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밑에 있는 신하 우리야 보니까 이 녀석 좀 성공 좀 해야 될 텐데 이 나이에 내 신 하나 하고 있고 말이지. 예.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추악한 죄인이죠. 우리아는 충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아가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보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는 거 아무렇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야, 밧세바, 너도 자 봐봐라, 너 인생 생각해봐. 나 같은 사람한테 와야지 우리한테 아내로 있겠어. 밧세바를 무시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모든 백성들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래서 완전 범죄를 꾸미는 겁니다. 그 자신의 신하한테, 다른 신하한테 얘기를 했어. 예, 요압이죠. 요압에게 얘기해서, 야, 그 보내, 알았지? 요압이 다 안죠. 이런 나쁜 놈이. 다윗 완전히 맛이 갔구나. 예. 근데도 막 이제 취해 있으니까, 예. 취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막 오만,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거 아니에요.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작은 성공에 막 도취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 그것만이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많이 추앙받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것도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사업을 성공하게 하시거나 내 재산이 좀 늘어나겠거나 내가 어떤 좋은 데 하겠구나 그랬는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재산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노력해야지, 아유 정말 이렇게 하고, 한 그런다잖아요. 한 1,000명 정도 목회하시는 분이 더 가면은 10,000명 된 그 성도 있는 목사님이 아유 10,000명도 뭐 목회하는 거냐, 1,000명도 목회하는 거냐, 아유 좀 목사님 노력 좀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또 어때요? 한 3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게 교회 목회입니까? 좀 기도 좀 많이 하셔야겠네. 여러분, 그러면 100,000명 되는 목사님이 오시면 또 뭐라 해요? 30,000명. 아유 목사님, 아유 좀 분발 좀 하세요. 그게 목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러잖아요. 조금 경제적으로 잘 되니까 우리가 K-팝, 우리가 뭐 대한민국, 뭐 세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고 늘 죄인 중에 괴수, 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야,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끌려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참 보잘것없다는 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는 절대 작은 성공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너무 열악했을 때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조금 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든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늘 항상 주님을 더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제 나는 이뤘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고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들의 그 초라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다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이렇다는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늘 우리의 날마다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작은 성공 앞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교만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건 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아나 무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늘 겸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지난 과거의 어제의 승리를 뒤로하고 오늘 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간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잘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가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 실수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오늘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셔서 오늘 또 우리 복음을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들을 이뤄가시길,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다윗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죄인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자임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 오늘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오늘 삶의 승리와 또 저희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